라는 뜻은 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구약의 마지막에 이 마지막 선지자로 이게 하나님 사용하셨죠. 이 말라기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은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는지라는 말씀이고 또 신약과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4장밖에 안 되지만 요번 주랑 다음 주 한번 두 번 이렇게 보게 될 텐데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 우리가 성경에는 많은 경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나 신자들이나 경고의 말씀들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잘못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고란 책망하는 것도 있지만 미래를 알리는 중요한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고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게 내가 뭐 잘못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도 뭐 하냐면은 경고를 하는 이유는 망하지 마라. 이 멸망받지 마라. 이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미래의 응답을 받아라. 미래의 이 축복을 받아라. 멸망받을 필요 뭐 있냐? 응답받을 필요가 있지. 응답받아야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는 가운데, 사는 가운데, 여러분 싫은 소리 해주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귀담아 많이 들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싫은 소리 해주는 사람들. 너무 듣기 싫어하지 말고 들어볼 필요가 있죠. 왜 저런 말을 하는가? 왜 저 얘기를 또 하는가? 들어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갱신해야 될 게 뭐냐? 갱신해야 될 게 뭐냐?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마지막 선지자 400년 동안 선지자 안 오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래서 갱신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라. 기회를. 그래서 이걸 잘 들을 수 있어야죠. 근데 저도 똑같은 게 어렸을 때는 부모들의 잔소리가 듣기 싫다고. 듣기 싫더라고요. 듣기 싫은데, 근데 보면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막 때리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우리 때는 막 때리고 그랬는데. 학교 다닐 때 되게 싫었는데 학교 졸업하고 나서 참 고마운 선생님들이고 참 좋았던 선생님들이 있다고요. 보면 그냥 우리한테 우스갯소리나 해주고. 근데 그런 분들은 기억도 안 나. 이상하게. 막 혼내기고 막 이런 선생님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냥 잘해줬던 선생님들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은 별로 기억도 안 나고 별로 가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막 뭐라 그랬던 선생님들은 철들고 나니까 좋은 분이었구나 이렇게 이해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2절에 보니까 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믿는 신자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하는 걸 못 느낀 거죠. 이거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나는 못 느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해요. 성도들도 많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은 내가 왜 이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내 상황은 왜 이래?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보면은.
어, 저도 그럴 때도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보면은 좀 이해해야지요. 말씀해 보니까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가지고 계속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에서는 너희 형이 아니냐. 에서 야곱은 동생 아니냐. 야곱은. 근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에서가 원래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셨다고. 장자가 아닌데. 어,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왜 훌륭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셨냐는 거예요. 내가 뭐 했길래? 우리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선택하셨다니까요.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미워했고 우리는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도 원래 에서와 야곱과 같이 아담의 후손으로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그냥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우리에게 뭘 주셨냐? 영적인 구원의 비밀을 허락하여 주셨다. 이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육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구원의 비밀을 먼저 주셨는데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이거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바라는 거 이거 안 됐는데요.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겁니까? 이게 자꾸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요. 보면은. 그렇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자녀들 키워보면은 자녀들 다 사랑하잖아요. 뭐 하나 둘 셋 나면 다 사랑하잖아요. 자녀들. 근데 어떤 자녀는 어떻게 느껴요? 엄마는 왜 저만 사랑하냐? 나는 안 사랑하고. 왜 둘째만 사랑하고 첫째만 사랑하고 왜 막내만 사랑하고 아들만 사랑하고 왜 딸만 사랑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뭐냐면은 이게 자기가 바라는 게 안 왔기 때문에 그 바라는 거를 와야 내가 사랑한다 느낀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 설명하기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신들은 이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산업은 광야의 이리에게 넘겼느니라. 그들이 받아야 될 죄값을 그들을 치르게 했다.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택하지 않은 결과 그들이 그의 지은 죄값대로 이 갚으신 사실을 의미하는데 원래는 이 야곱도 똑같이 에서와 같이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사 구원의 은혜 주셨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라 사랑하셨다. 나는 선택받을 사람이 아닌데 나를 선택하여 주셨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행위대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어떻게 너희는 나를 이렇게 대하냐?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라. 이 얘기를 할 때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였나? 이 얘기하는 거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이렇게 사랑받은 것만큼 나에게 하지 않느냐 이 말인 거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보니까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는 그들을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악한 지역이라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멸망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는
우리가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온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게 커 보이지가 않아. 이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문둥병자가 10명에서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잖아요. 제사장이 보이라 그러고. 그들이 가잖아요. 가다가 치유함이 있고 한 명이 다 돌아오죠. 돌아가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아니 10명을 치유했는데 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인들밖에 없느냐. 이방인들밖에 없느냐. 그 말은 사랑을 입었는데 사랑에 감사 표시하는 사람이 이방인밖에 없느냐. 내가 준 이 구원에 대한 이 비밀을 줬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기뻐 감사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느냐? 이스라엘 가운데는 왜 없느냐? 이렇게 되묻는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사랑받은 자답지 못한 행위의 결과로 이 사랑이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이방인으로 넘어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알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있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 앞에 말씀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영접하면은 그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돌 던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받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답답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아니 엘리사 시대 그 문둥병자 많은 가운데 나만만 치유받지 않았냐 이방인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 많은 가운데 수냄 여인 같이 이런 여인들이 은혜를 입지 않았냐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도 보면은 이방 여왕이 와가지고 그거 은혜 입지 않았냐? 근데 너희는 내가 왕이 왔는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는데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영접하지 않냐? 그래서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철저히 실패했던 이유가 왜 실패했냐?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철저히 불순종하고 이 광야길 걸으면서도 계속 불신운종하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멸망당하고 고라 자손들 같은 경우는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가지고 묻혀버리고 그리고 불뱀이 일어나가지고 물려 죽고 그 재앙이 계속 일어날 때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내리겠다.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 저주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그래서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과 이 백성들의 죄.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 그리고 이 백성들. 나누는데 이게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 그래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의 주인을 공경하나니 당연히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리고 당연히 종들은 어떻게 해요? 주인을 공경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너희는 왜 내 말을 듣지 않냐? 왜 나를 공경하지 않냐? 종이 주인을 섬기는데 나는 너희의 주인인데 왜 내 말을 듣지 않냐? 이 아들이 당연히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너희는 왜 나를 공경하지 않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나 만군의 여호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는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의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나를 언제 공경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공경 안 했지 않았냐? 그리고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냐?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공경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지 않냐? 어렸을 때 같은 경우도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막 이런 말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없어. 막. 요즘에는 애들이 은다 그러죠. 선생님은 몇 푼 주냐고, 얼마 주냐고. 월급이 얼마니? 요즘 애들이 당돌해 가지고 얼마 받냐고. 우리 아버지 얼마 받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집구석에서 그런 소리 하는 거죠. 계속 돈 가지고 모든 거 다 평가하니까 학교 가서도 선생님한테 막 돈 가지고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의미 있는 걸 그렇게 땅에 떨어뜨리고 이게 할 짓이 아닌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고 주인도 종들도 주인을 두려워하는 너희 나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불순종했다. 하나님을 굉장히 나를 멸시했다. 멸시했다. 그러니까 멸시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면 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행위 이들이 너희들 행위를 보니까 나를 멸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뭘 멸시했냐? 아니 그렇잖아요 보면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여러분 불러서 장관을 시킨다 생각합니다. 얼마나 영광돼. 대통령이 나를 불러가지고 장관을 시킨다.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초창교회에서 집단을 시킨다. 그게 대통령보다 더 영광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니, 그러냐고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잖아요. 어디 계약하러 가. 계약하는데 시간 안 지키는 사람이 어딨어. 직장 5분 늦을까봐 막 뛰댕기는데, 5분 늦으면 난리가 나니까. 윗사람들이 뭐 하면은 막 난리가 나는데, 그 시간 지키려고 악착같이 가고, 빠지지 않고 막 하는데, 교회 시간, 교회 시간을 지켜. 어, 뭐 시키면, 그거 뭐야. 그냥 목사님이 시켰는데. 하나님이 시켜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하면서 보면은 굉장히 안 중요하게 생각한다니까. 학교 빠지면 죽는 줄 알아. 교회 빠지면 안 죽어. 안 죽어.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학원 빠지면 난리가 나. 집에서. 예수 믿는 집에서. 목회자 자녀들 같은 경우도 난리가 나. 교회 빠지는 건 괜찮아. 교회 빠지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슬 무너지는데 그런 데서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 데서. 거기서 다 속은 거야.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멸시하는데 이들이 뭐 하냐면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우리 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희생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제사. 근데 이 희생제사 이거를 하나님께 먹는 것처럼 표현하면 하나님 드시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이 희생제사는 뭘 의미하냐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눈탱이 맛이 간 걸 갖다 갔다니까요. 흠 있는 거. 그리고 병 들어 있는 거. 마탱이 간 거. 그거를 제물로 갖다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아니 뭐 하나님 왜 이렇게 번거롭게 자꾸 소 잡으라고 양 잡으라 그러냐 염소 잡으라 그러고 에이씨 못해 먹겠네. 아니 제사장들이 이 판이라 야 그리고 그 비싼 거 그거를 왜 좋은 걸 주냐. 어차피 죽일 거 죽을 만한 거 죽이면 되지. 죽을 만한 거 잡아다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걸 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게 뭐냐면은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희생 제사가 이게 아까운 게 아니라 이 피의 제사, 희생 제사 없이는 우리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를 놓친 거예요. 그 이유를 놓친 거고. 아이고 어렸을 때 막 부모님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냐면 교회에서 현금을 드릴 때 현금을 막 그거를 다리미로 다려서 갖고 와가지고 깨끗한 거 드리겠다고. 야 그건 좀 오바다. 그럴 필요 있냐? 아니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 마음과 중심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가져야 되잖아요. 아니 이들이 희생제사 드리는 게 이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 이 문제 해결해 주는데 그 중요한 의미는 놓쳐버리고 그 소중한 하나님의 중요한 이 계획을 놓쳐버리고 이걸 놓쳐버리고 그냥 귀찮은 걸로 힘든 걸로 그래서 구약 시대도 그랬잖아요. 뭐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드릴 필요 있냐? 뒷동산에서 하면 되지. 참지 않냐? 이제 앞으로 교회들이 이제 많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말세가 되면 모이기가 힘들잖아요. 잘 안 모여진다니까요. 안 모이고. 뭘 모이냐 인터넷으로 보면 되지. 인터넷에서 보면 돼요. 나도 봐봤잖아. 코로나 때문에 수요예배, 금요예배 보니까 어이구 어려워. 내가 설교할 때는 오히려 쉽다니까요. 근데 나도 앉아 있으려니까 보면서도 이거 해야 될 것 같고 저거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지금도 보고 있는 사람들도 복잡할 거예요. 전화 오면 전화 받게 된다니까요. 교회에서 못 봐도 눈치가 보여가지고 집에 있으면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냥 이게 이 떡이 아니고 그냥 그 염소가 드리고 양이 드려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절대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 메시아가 와가지고 그리스도가 와서 이 의미를 해결한다. 그거를 딱 붙잡아야 돼. 그거를 놓친 거죠. 그래서 예배에 실패했던 거예요. 예배 실패했던 거. 그래서 뭐냐면 이게죠.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이 식탁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경멸이 멸시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눈먼 희생 제사를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이 그렇게 병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악하지 않냐. 악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네 번째로 이제 그것을 너희의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게 하며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아니 그잖아요. 이 총독이면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이 총독 밑에서 있는 거니까 뭐 왕 같은 존재인데 왕에게 병든 소 하나 갖다 줘 보세요. 소가 왔는데 절어. 절어.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지. 비싸고 싸고 이런 거보다도 좋은 거, 귀한 걸 드려야지. 하나님께 우리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거죠. 중심을.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게 너희가 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그럼 받겠느냐?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는 행위는 틀리게 하면서 행위가 틀렸는데 너희가 나에게 구하면 응답이 오겠느냐? 축복이 오겠느냐? 이런 거지요.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해라 그러잖아요. 이줄 내내 싸워놓고 와가지고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은 복이 오냐고요. 싸우지나 말지. 불신앙하지나 말지. 일주일 내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1시간 찬양한다고 그게 막 응답이 오겠냐고요. 안 온다니까요. 나는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내가 그랬으니까.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렸을 때는 몰라가지고 그렇게 살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달라. 잘해야 될 것 같으니까 돈 많이 벌게 해달라.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 행위랑 기도 내용이랑 일치가 안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니 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입을 뭐라 그래요? 구멍이라 그러잖아요. 구멍. 여기서 우물을 파면은 우물 구멍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게 뭐 그게 쓴물이 나오는 것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쪽 같은 데는 기름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물이 깨끗한 물이 나와야 되는데 한 구멍에서 깨끗한 물도 나오고 더러운 물도 나올 수 있냐는 거야. 어, 똑같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똑같은 거. 똑같은 게 깨끗한 물이 나오든지 더러운 물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지 두 개가 같이 나올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부분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그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지 행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 와서는 신자인 것처럼 기도하고 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희생제사는 희생제사를 다 드려놓고 그리고 어려움 당하고 예배는 예배 다 드려놓고 어려움 당해. 그걸 뭐라 하냐면은 외식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그렇게 미워했잖아요.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얘기하는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라는 게 중요해요. 삶의 예배라는 게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예배 성공하려면 일주일 동안 성공을 해야 돼. 믿음으로 성공하고 와서 예배 드릴 때 그게 예배. 그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받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여보라. 아니 너희들은 이 행위가 이게 틀렸는데 나에게 기도 응답 받겠다고 기도한들 그게 응답이 오겠느냐? 안 오지 않겠냐? 행위를 바꿔라. 나를 사랑하는 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 그리고 둘째 계명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거죠. 6절에 보니까 여섯 번째로 보면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고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 아니 구약 시대에 이 예물 드리는 이거를 훔친 것을 가져왔대. 무슨 도둑질해서 예물을 드립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얘네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뺏어와가지고 그걸로 양을 사가지고 깨끗한 양을 사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돈 번 거 아는데 남 등쳐가지고 남 상처 주고 남 짓밟아가지고 돈 벌어서 왔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현금이라고 예물이라고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겠냐? 그거 도둑질한 거 아니냐? 도둑질한 거 아니냐? 차라리 적게 벌고 적게 드리는 게 나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도둑질 해가지고 많이 드리는 게 그게 그거냐고요. 예물이냐고요. 도둑질이지. 하나님이 그것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가붓고 착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드리는데 그게 예물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해 보니까 또 이렇게 코웃음 치며 뭐 이게 의미가 있냐, 뭐하러 이거 해야 되냐, 매년 해야 되냐, 뭐 별소리 다 하는 거죠. 훔친 물건과 저는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왜? 해야 되니까.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덟 번째로 보면은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하나님 수컷을 드리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수컷이 있거든 그 서운한 일에 흠이 있는 곳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대면이라. 너희들이 그렇게 뭐냐면은 봉헌물 가져와 말아라. 봉헌물을 가지고 오지 마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보면은 교회에서도 이런 법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뭐냐면은 주일 예배들, 공예배들 세 달인가가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제적이 돼요. 원래는 교회를 세 달을 빠지면은 교회 이름이 제적이 된다고요. 원래 교회법상으로는. 그러면 그거 굉장히 그거 하잖아요. 그렇게 돼.
아니 그 뭐냐면은 그거를 예전부터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일 예배 안 드리고 그리고 12조 생활 안 하면은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요. 떠나. 그래서 목회자는 반드시 두 개를 체크를 해요. 이 체크를 해. 이거랑 이거를. 왜 그러냐? 그리고 이 사람의 예배 빈도를 체크를 한다고. 예배 빈도. 일주일에 3번 오는 사람은 별 걱정은 안 하죠. 3번 오는 사람은 이 현금을 안 할 수가 없어. 이거 보면은. 이게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사랑하고 마음 가고 있는데 물질도 가 있고 몸이 가 있어서 그래. 이게. 이것 때 판단한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집을 사랑하니까 맨날 집에 있지. 그렇잖아요. 아니 직장 가서 경제를 벌어야 되니까 직장을 가지요. 이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좋은 거 갖고 오는 거 봤을 때는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게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구원을 의미하는 거고 그 나를 향한 중심 마음 가지고 오면은 내가 너희들을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역사하시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수요일 금요일에 오는 사람들은 막 교회 오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해야 될 말이 있어. 사실은. 뭔 말을 많이 해야 되냐면 예배 잘 드려라. 이렇게 얘기해. 그게 최고 전도예요. 전도 중에. 불신자 얘기하는 것도 전도지만 사실은 교회 오는 빈도가 그 사람을 살리는 거라니까요. 집에서 뭐 하나님 말씀을 듣겠어요. 교회도 잘 안 오는 사람이. 그거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께 예물을 안 드리는 사람이 이 다른 데는 돈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도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 말라기 가지고 너희들이 어디서 문제가 왔냐? 예배에서 문제가 온 게 아니냐? 예물에서 문제가 온 거 아니냐? 봉헌물에서 문제가 온 거 아니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양 한 마리 드리는 게 싸요 안 싸요? 비싸. 양 한 마리를 드리려면은 그게 1년에 한 마리 드리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살아야 돼. 그게 의미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내가 경제 활동을 하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예물 드리려고. 그게 뭐냐면 1순위가 되면 돼요. 보세요. 아니, 이거 목회자도 못 비껴가. 저도, 이렇게, 예를, 11조라는 같은 경우도, 목회자는 빼줬으면 좋겠더라고. 목회자는 빼주면 안 되나? 어차피 주의 일인데. 근데 안 빼줘. 빼주면 안 되고. 왜냐? 본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물질이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하려면요. 주를 위해 살아야지만 할 수 있어요. 경제 활동도 움직임도 공부도 모든 것도 주를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 거 이런 거 있죠. 일주일 동안 직장을 가면서 이거 딱 붙잡고 가면 돼. 내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직장 간다 이러면 돼요. 우리 가정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정이 있는 거다 이러면 돼. 그리고 우리가 경제 활동도 어떻게 해요?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물질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자녀 키우고 모든 걸 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우리의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절대로 사단이 우리를 못 건드려요. 우리의 경제를 못 건들고 우리의 가정을 못 건들고 후대를 못 건든다니까요. 아니 제가 뭐 세인이가 미국 갈 때도 얘기하고 우리 교회가 군대 갈 때도 얘기하는 1순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려라. 그리고 세인이가 미국 갈 때는 그때 내가 얘기를 했다니까. 세인아 11조 제대로 해라. 어디 가서도 네가 어느 교회 가서도 12조 생활 안 하면은 교인 취급을 못 받는다. 내가 목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되고 믿음 생활을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야. 예배 빠지지 말고 11조 생활 제대로 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려고 네가 미국에 간 거지. 그놈은 영어 좀 배운다 그래가지고 잘 보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영어 좀 배운다 그래서 좋은 직장 간다 그래가지고 네 인생이 피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야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야 되지. 근데 우리 애들 보고 야 쉬우 야 쉬우야 피아노잖아. 안 한대. 근데 그렇죠. 어디 가서도 교회 돕는데 우리 교회가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그리고 어디 가서도 교회를 돕는 데 있어가지고 반주만큼 좋은 게 없다. 이게 내위 지파야 이게. 어, 목회를 안 해도 교회 돕는데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 기능이. 예. 그래서 예배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든 것 하는 것이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야.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음악은 다 시키기로 했어. 왜? 저것 때문에. 어, 그게 봐서 보는 부분도 있고. 아니 나도 그 세인이 시킬 때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4학년 때부터 쳤잖아요. 놈의 애도 데려다가 그렇게 하게 했는데 아니 우리 애들은 안 하면 되겠어요 보면은 놈의 애들은 그렇게 시켜먹고 그러면은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거를 의미하면은 많은 거 이해돼요.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그러냐? 아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선악과를 생명나무 열매 이 두 가지 주셨는데 이거 먹지 말라. 이거 먹으라 그러고 이거 먹지 말라. 어, 이거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약속 이게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야. 이거 잃어버려. 그러니까 말씀을 놓치는 게 어떻게 돼요? 결국 다 놓쳐버리는 거죠. 아이 뭐 그렇게 번거롭까지 할 필요 있냐? 꼭 흠이 없어야 되느냐? 어차피 죽을 손데, 어차피 죽을 양인데, 그 어차피 죽을 양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총리에게 줘봐라. 총리가 받겠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뭐에 실패했냐? 여기에 실패한 거. 예배 실패. 예배 실패. 이 예배를 위한 삶 실패.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이 하도 얘네들이 예배드리는데 그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성전을 문 닫는 자가 있으면 좋겠더라. 그래가지고 로마 군인이 쳐들어와서 다 불살라 버렸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쫓겨가게 됐죠. 지금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가지고 이스라엘에 성전을 못 짓게 하죠. 지으면 이제 또 그거 되는데 또 뭐냐면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멸시하고 그거 하는데 나는 그거 안 받겠다 이렇게. 그리고는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이거 보니까 있잖아요. 각처에서 예배한대요. 각처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이방인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같잖아요. 안에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가정 예배 강조하고 우리나라처럼 뭐 시작할 때 예배 드리고 시작하는 민족이 잘 없어요. 그 미국 가면 그 기독교인들 제일 놀라는 게 그거라 그러죠. 일단은 새벽 예배가 없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없어요. 주일 예배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외국 간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놀란다 그랬죠. 예배가 없어. 잘 안 갔더라도 이게 없다 하라고 논다더니 일본 같은 데도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예배 잘 좋아하고 예배 많이 드리는 교회가 사실은 없어. 근데 사실은 그렇게 예배 드리면은 한국 교회는 전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보면은. 왜? 자주들하고 뭐 형식이 묶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 또 네 번째로 보니까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면이라. 여기 보니까 깨끗이 제물을 드려요. 아까는 어떻게 해요? 얘네들은 더럽게 드렸다 그랬잖아요. 더럽게. 근데 이 이방인들은 깨끗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깨끗이 드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 나에게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을 들어다가 쓰시는 거죠. 누구든지 어떤 자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저는 사역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수준이 높다 안 높다 별로 안 중요하다.
이 사람이 은혜 받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갱신만 되면은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러분들이 이 모든 삶을 바꾸시는데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그래서 애들한테도 그래. 왜 공부해야 되냐?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네가 왜 밥 먹고 하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뭐냐면은 바울이 얘기한 거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우리가 다 주를 위해 살지 않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축복 가지고 승리하는 결론돼. 결론. 그래서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놓쳐가지고 모든 게 다 문제가 같고 그럼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되는 예배 모든 것을 주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사는 이 축복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예배와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예물 드리는 모든 것들이 번거로운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만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림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하나님 사랑함을 나타내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단이 지금도 우리에게 번거로운 거라 생각하게 하고 또 하나님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의미를 넣지 않게 하는 이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함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은 우리보다 더 믿음이 성장되어지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